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죽옷의 비밀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죽옷의 비밀. 가죽옷의 비밀. 가죽옷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우리 부끄러움 가리는 것이죠. 옷 안 입고 여기 오실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 기능이 있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또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러 나올 때 오전에 이렇게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만일 가운이 아니고 추리닝 입고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 맞는 패션이 있는 거죠. 제사장의 그런 신분에 맞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양복 입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죽옷을 입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이 있죠. 나무 가지로, 나무 잎으로, 그것도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옷을 만들었던. 그래서 나무 잎 옷과 가죽옷을 한번 비교하면서 도대체 가죽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우리 TV에서 보면 얼굴을 가립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이 죄를 범한 다음에 그 마음에 들어온 수치심, 그 마음에 들어온 이 두려움,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인 것이죠. 창세기 3장 7절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치마라는 의미가요. 여러분 치마는 길고 짧은 게 있지만 여기서 치마는 미니스커트 정도로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고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허리띠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 허리를 둘렀어요. 그러니까 거의 허리 밑 조금밖에 못 가리는 그런 치마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이 저희 집에도 마당에도 있거든요. 한번 잎사귀를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오래 못 가요. 20분, 30분 지나면 이게 말라버려서 도저히 계속해서 그 치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많은 치마를 만들어야 됐을까요? 하루에 아마 수십 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수고와 이 노력, 그것이 그들의 하루하루 삶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이 치마를 엮는 데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노력을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떳떳한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가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지은 죄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등짝에 딱 붙여놓고 아무아무개 집사, 아무아무개 권사, 장로, 목사는 이런 죄를 지어놓으라고 등짝에 딱 붙인다면 오늘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무나도 심각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처음으로 느낀 것이죠. 그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눈만 있었는데 이제 육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 자기의 수치심과 두려움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바로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의 죄를 가리는 우리의 명예라든지 또 우리의 권력이라든지 우리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꾸 가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에 목숨을 걸까요?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지만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람이 돈에 집착하는 것은 이것이 그들의 무화과 나무 치마인 거예요. 이것을 가림으로써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갖고 안 되고 명예나 권력을 향해 갑니다. 요즘 TV에서 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내가 깜이고 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다른 후보들 비난하고 내가 후보입니다, 유일합니다 라고 앞에 나서 말하는 걸 볼 때 야, 왜 저렇게 권력이 집착할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지금까지 대통령 5년 하고 나서 끝난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 있었나요? 근데 그 5년짜리 나뭇잎 치마를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엮으면 마치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봐야 5년짜리입니다. 그래봐야 얼마 못 가는 그런 명예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자기의 수치를 잊기 위해서 이제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연구가가 독일의 심리학자가 와서 한국 사회를 연구했는데요.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중독 사회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5,100만 인구 중에 약 2,200만 정도가 중독에 빠져 있는 나라. 어떤 중독이? 근데 왜 중독에 빠지는가 그 사람이 연구했더니 자아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는 것이 결국 쾌락이고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저와 여러분의 실존인 것입니다. 치마는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인간의 쓰잘데기 없는 노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주님이 만들어 주신 가죽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다른 차원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면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직접 입혀주셨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드디어 그렇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을 엮고 나무가지 뒤에 숨어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한 그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죽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한 마리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몸을 찢습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죽음을 경험했어요. 아, 저것이 반드시 죽으려 했던 그 죽음이구나. 그런데 자기가 안 죽고 대신 짐승이 한 마리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주님이 옷을 만드시더니 자기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드디어 가려졌다. 얼마나 가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드디어 가려졌어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옷이라는 단어는요, 캐트네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롱 스커트예요. 모가지부터 발목까지 다 가릴 수 있는 긴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딱 입히고 나서 얼마나 안도감이 되었겠어요. 그런데요, 이 옷을 입히기 위해서 지금 짐승이 죽어간 것을 보면서 무엇을 그들은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가죽옷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은혜는요, 결국은 한 마리 짐승의 희생을 통한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은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는 희생을 상징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죽옷은 비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이제 구약에 보면요, 레위기에서 율법 제사 제도로 정착이 됩니다. 우리 레위기를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이 똑같은 에덴 동산의 상황이 재현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함께 레위기 1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군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그 예물을 회막 앞으로 가져와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번제물은 이제 소나 양이겠죠. 근데 자기가 가져왔으니까 집에서 기르던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애지중지 자식처럼 기르던 양이나 소를 가져와서요. 어떻게 하느냐? 안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가입니다. 나의 죄를 죄 없는 나의 소에게, 죄 없는 나의 양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죽으리다 했던 대상은 아담과 하와인데 주님은 그 두 사람은 죽이지 않고 죄 없는 한 마리 짐승, 아마 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제작하듯이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안수를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먼저 앞발을 모가지를 이 발목을 칼로 닦답니다. 그리고 뒷발을 칼로 닦아요. 저는 이제 소와 양이 많이 사는 그 지역에서 살았어요. 언제든지 나가면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그런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손과 양의 이 소와 양의 발목과 이 앞발을 딱 까거나 그다음에 목을 땁니다. 목을 베면 피가 확 터지죠. 그리고 나서요, 목부터 발까지 쫙 벗겨놓으면 통으로 옷이 한 번이 나와요. 아마 아담과 하와를 두 사람이었으니까 두 마리를 잡았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 양가죽 패션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4절에서는 안수하고 그것이 속죄가 될 것이다. 죄 지은 사람의 속죄가 될 것이라 했는데요. 5절과 6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의미가 나와 있어요.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송아지를 잡으라 했고요. 그 제사장들은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앞에 뿌려라. 이 피를 뿌리는 의식은 뭐냐면 이 죄 지은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가죽 얘기가 등장합니다. 자, 함께 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가죽을 싹 벗기고 나머지는요, 각을 떠서 내장은 물에 씻어서 싸그리 태워버려요. 이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행동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벗기셔서 그 양은 죽고 그 가죽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 제도가 되면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죄를 용서를 받는가? 똑같은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양을 잡되 소를 잡되 네가 직접 키운 것을 데리고 와서 팔과 발을 따고 목을 베어서 가죽을 벗겨서 나머지는 통째로 태워버려라. 이것이 제사 제도가 된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 제사를 바칠 때는요, 새를 가지고 목을 비틀어라. 그리고 피를 내고 나중에는 목을 댕강 떨어뜨리라 그래요. 너무나도 처참하죠. 그리고 나서 새 날개 쭉지를 잡고 반으로 쫙 잡아당기면 새가 거의 반쪽이 되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어가는 저 짐승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 아담이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짐승이 죽었고, 우리 죄인이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양과 짐승들이 대신 죽은 것. 이것이 가죽 옷의 비밀인데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바로 그 죽었던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그 말씀이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3장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보면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죽었던 그 짐승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제사 제도에 있어서 내가 키운 그 짐승이 바로 화목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화목 제물로 지금 드려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피로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될 그 자리, 그들의 피를 짐승이 흘렸고, 이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는 화목 제물의 피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간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덮는다, 이런 말입니다. 없는 셈 친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치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엄청나게 가렸습니다. 근데 덮이지 아니고 가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덮어주신 것, 그것이 간과하심이에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보신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아담과 하와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요 다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갖고 왔지만 오늘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덮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간과하십니다. 만약 주님이 간과하지 않는다면, 덮지 않는다면 그 죄는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와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짐승의 피로 간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양과 소의 피로 간과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간과하셔서 덮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볼 때는요 마음속에 수많은 죄와 그 죄에 의해서 우리 속에 지금 상처와 수치심과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즉시 예수님이요 그 죄를 덮어버려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를 주님이 입혀주신 옷 때문에 완전히 덮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죄를 덮어서 하나님은 죄를 안 보시고 그리스도의 피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총이에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간과하심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얼마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지고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엄청난 간과하심, 칭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도 뭔가를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입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이 서론이고요,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가 결론이에요. 자, 무엇을 말하냐면 1장부터 11장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바로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칭의를 말하고요, 12장부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가르치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뒤에 정욕을 위해서 육신일을 도모하지 말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으로서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말씀을 보고 주일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예수로 옷을 입는 구체적인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 마음을 채우셔야 돼요. 여기서 이 옷은요, 아까 캐트네트라고 해서 롱코트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조금 들을 수 있고요, 말씀을 좀 읽을 수 있는데 이것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의 육적 자아가, 정욕이 드러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은 여러분을 폭 뒤집어 씌워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고 내가 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요, 흰 옷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신 것은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모직 산업이 발달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다녔어요. 굉장히 패션이 잘 개발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부유한 도시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벌거벗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요,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도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냐,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그런 뜨뜻미친근한 삶을 살았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이고요, 그 사람들은 멋진 옷을 입고 교회에 왔을 것입니다. 멋진 옷을 입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볼 땐 다 벌거벗은 채로 예배당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흰 옷은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면 성령님이시죠. 거룩이에요. 성령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는요, 이렇게 요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하죠.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도 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시간,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거룩해져요.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흰 옷을 사서 입어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헌신하고 나의 열정을 헌신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교회예요. 그런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시간을 내서, 내 물질을 내서,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그 거룩을 옷 입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도 중요하고요, 특별히 지금 금요철야 기도 시간은 정말 기도에 올인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이 없으면요, 여러분 육적 자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 그래서 육신은요, 가만히 놔두면 잘 자라는 잡초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 자아를 가득 채워서 우리를 육신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과 교제하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사서 여기서 분명히 사라고 했습니다. 헌신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하고 예배에 헌신하고 여러분 이렇게 헌신할 때 여러분에게 영혼의 흰옷이 입혀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주님이 다 보실 거예요. 마지막 천국 잔치는요 흰옷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황해서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이라야 마지막에 흰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입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아멘. 세 번역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5가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여러분 동정심은 어떤 것일까요? 긍휼이라고 말하죠. 긍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고 대신 짐승을 죽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고 대신 짐승을 죽게 한 것, 하나님의 동정심과 긍휼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는 가려주신 그 하나님의 동정심,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친절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했어요. 그래서 청기들과 세리들을요 초대하시고 친절하게 대주셨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친절해질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불친절하고 예수를 믿는데 괴팍하다,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친절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이 부부가 이 고색역 뒤에 이제 산책을 하다가 어떤 동네 노인에게 말을 걸고 친절하게 했더니 그분이 오늘 2부에 다 나오셨어요. 네, 등록하셨는데 그분은요 작년 11월달 이곳에 이사를 왔는데 친구가 없이 너무나도 외롭대는 거예요. 아무도 말도 안 시키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근데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웬 부부가 자기한테 말을 시키고 친절하게 대줬더니 알고 보니까 이 반석중앙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래갖고 교회 나오라. 교회 나오셨어요. 지난 수요일부터 교회 나와서 얼마나 자기가 이 교회 와서 은혜가 되는지. 교회를 나가셨던 분인데 교회가 멀어서 코로나로 못 나가셨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고민하다가 아무도 말도 안 시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친절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말을 시키고 우리 교회 오셔서 어제 오늘도 오셨는데 아주 눈물로 은혜를 받고 가셨어요. 여러분 친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왕이었어요. 근데 제일 낮은 모습으로 마구간에 오셨죠. 온유함, 오래 참. 예수님 십자가 다니실 때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조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예수님이 열받아서 내려올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 참으십니다. 온유하시죠. 오래 참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함과 오래 참.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 천지죠. 이 고색동에 반석정황가 있는 거 사람 다 압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도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들의 눈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 이 온유함,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볼까요? 아, 저 교회 사람들은 괴팍해, 불친절해,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직접 물어보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가죽옷을 입힌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친절한 사람, 겸손하게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옷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은요 그냥 보이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네? 빨간색이네, 까만색이네.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입으라는 것은 거룩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내가 그런 존재로 바뀌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여러분을 보는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친절함을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겸손함을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함을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셔야 돼요.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 왜 왔어요? 그러지 마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가죽옷의 비밀을 깨닫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로 옷 입고 거룩으로 옷 입고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 오래 참으로 옷 입기를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가죽옷의 비밀을 깨닫고 흰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예수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